세월이 이제 현대화될수록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은 거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악마는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 자기네도 숨는 거야. 사람들이 피치 못하는 게 하나 있긴 한데. 그래요? 이거 하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편집한 씬들이 나오는 거야. 보니까 너무 진짜 눈물이 났어요. 다시 살아나는 느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극장에서 그냥 가서 보거든요. 사운드 체크하러 다녀요. 사운드 체크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관. 그럴 때가 다 듀운을 해야지. 다음 이야기는 혹시 지금 떠올리고 계신 게 있는지요? 네. 네.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만. 오모영에서 감독님과 인터뷰하면서 좀 더 핵심적으로 다른 데서 또 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제 전작과의 연관성 부분이거든요. 좀 더 파고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파묘가 그 사바에서 대중들에게 좀 안 통했었다고 생각됐던 부분, 약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만들려고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접근한다기보다는 네. 검은 사제들은 좀 캐릭터 위주의 좀 빈약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 위주의 좀 그런 이야기였고, 사바는 좀 뭐라고 할까, 내러티브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캐릭터들이 좀 많이 손해봤다고 네.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번에 저도 하다 보니까 합의성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이런 단점을 보완하자, 영화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했던 걸 계속 안 하자는 주의거든요. 네. 계속 좀 뭔가 예상치도 않은 걸 주고 싶고, 계속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고 싶고, 했던 장면 안 쓰고 싶고, 막 계속 그렇게 저도 노력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조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새로운 거 시도한 건 정말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작들이 문제다. 전작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한테 맞아요. 실망을 안겨드리게 됐다. 이렇게 예.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걸 장재현 유니버스라고 부리고 싶거든요. 세계관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감독님이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걸 확장하기보다는 정말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고 싶다. 그게 점점 더 보이더라고요. 정말 검은 사제들 봤을 땐 저는 그냥 재미있는 장르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컬트 영화, 그 엑소시즘 영화죠. 엑소시즘 영화의 어떤 그 고전들에서 재밌는 부분들이 다 이제 많이 섞여져 있었고, 컨벤션이 강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바를 보니까 너무 발전한 거예요. 그런 어떤 신과 인간과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전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더 하면은 나아가고 있고,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검은 사제들에서 저는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나왔던 택시 운전사 분 있잖아요. 그분이 뭔가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나. 뭐냐면 일산이랑 파주밖에 안 간다고 했는데 이제 강동원 씨가 뭔가 피를 흘리고 있고 하니까 병원부터 가셔야겠네요 하는데 한강 다리로 가준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뭘 하셨던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동원 씨가 차문 열고 나가려고 했을 때 딱 붙잡아서 살려주는 역할,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 인물에 대해서도 뭔가가 전사가 감독님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영화에는 그냥 사실 평범한 택시기사고 충분히 그렇게 할 법한 뭐 이 사람이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충분히 이렇게 뭔가 너무 다급해 보이니까 갈 수 있고, 사이드 밀러를 보니까 위험하니까 도와주는 일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약간 키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가브리엘 성인이라고, 가톨릭에서 그 운전자의 성인이라고. 가톨릭 다니는 분들은 가끔씩 차에 십자가도 걸어 놓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 가브리엘 성인의 펜던트 같은 거를 걸어 놓은 분이 있어요. 네. 그 일종의 운송자의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냥 생각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천주교를 잘 모르니까, 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마치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갈 때 준비된 나귀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쓰겠다고 하셨을 때 당나귀가 준비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좋은 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저는 좀 끼워 맞춰봤습니다. 제가 아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검은 사제들과 사바를 보면요, 사실 2014년이라는 그 배경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냐면 검은 사제들에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시기가 그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을 맞아요. 좀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프란치스코는 약간 좀 사회 참여적인 그런 교단이랄까요? 뭐 그런 일들을 좀 많이 관심이 많은 그런 쪽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어떤 현실 참여적인 신앙을 좀 강조하는 그런 분들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바도 2014년이 배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1999년도에 태어난 그 아이들을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바는 슬픈 영화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 사고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부조리한 그 현실들 사이에서 침묵하고 있는 신의 존재.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기쁜 날이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이런 어떤 그 아이러니함을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감독님이 그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이제 이 사건에 굉장히 그렇죠. 많은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예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긴 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일종의 하나의 트라우마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네네. 무의식 중에. 예, 무의식 중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의 집단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예술 창작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검은 사제들에서 숫자를 막 말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예. 박소담 씨가 언제 내가 여기 건너왔고 예. 막 했던 그 숫자의 의미는 뭔가요? 그 악마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네. 두꺼운 책인데 그 챕터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 그러니까 악마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악마를 표현을 할 때 악마들이 밖으로 나왔어. 괴물처럼. 왜? 사람들이 다 신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런 식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는데 세월이 이제 현대화될수록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은 거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악마는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 자기네도 숨는 거야. 왜? 자기네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신이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악마들은 다 숨어. 나오지 않아. 그 대신에 마지막 챕터에 보면 악마라는 거가 어떻게 현대화 표현되어 있냐 하면 저는 그걸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데 네. 합리주의와 과학과 숫자의 탈을 쓰고 있다고 표현해요. 그게 인간의 악마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대사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와 굉장히 대척점에 대치되어 있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세상이 발달하다 보면 과학이 정말 급진적으로 발달하다 보면 사람도 만들게 되고 네. 정말 모든 걸 다 만들게 되고 심지어 너무너무 강력한 무기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저는 과연 좋아지는 걸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감독님께서 너무나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이제 대본을 쓰시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허투루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고생해서 써서 그걸 알아줘서 영화 네. 찍는 맛이 나요. 네, 네, 맞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파고들고 잘 안 될 때는 저희는 이렇게 또 직접 여쭤볼 수 있어서 너무나 행운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바에서는 경전에다가 이제 그 숫자들은 주민등록번호라고 맞아요. 딱 네, 이제 맞아요.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이제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번에도 파묘에도 있죠. 네. 경도 위도를 엄청 예, 숫자로 막 맞아. 얘기하는 장면이. 근데 제가 그거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파고드는 다빈치 코드처럼 네. 이게 장재현 코드가 있다. 맞아요. 이번에 그 위도와 경도 이것도 정말 호랑이의 허리 그 근데 지점을 그대로. 거기서 사람들이 캐치 못하는 게 하나 있긴 한데 그래요? 이거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 위도 경도를 실제로 찾아보면 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에즈 오브 투데이라고 이게 이제 신생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뉴욕에서 먼저 런칭을 했고 지금 한국에도 들어와서 뭐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앰플 그냥 성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알펩타이드라고 되어 있는 이 그 펩타이드 성분 때문에 피부 결 개선이라든가 주름 개선, 수분 보습 강화 뭐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게 그 펩타이드 성분이라서 뭐 펩타이드 성분 들어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건 정말 프랑스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서 이게 뭐 1%라고 하면은 적어 보이지만 고농축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임상 실험했을 때 참여 인원의 100%가 전부 다 이런 개선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100%가 다 재구매 의사를 밝혔을 정도로 다들 너무 좋다고. 그리고 에어리스 펌프 용기여가지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제가 오늘 감독님 만난다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패키지를 구성을 해서 As of Today 이게 거의 뭐 수십만 원짜리 패키지
투명해진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 아, 한 세트가. 예. 네, 그래서 요 라인 한번 써보시라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다음 작품 때는 네. 피부가 좋아서 아, 네네. 회춘하시길 바랄게요. 안티에이징, 또 투명한 피부, 주름 케어, 뭐 피부 탄력, 다방면의 피부의 문제점들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에즈오브 투데이. 여러분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도 경도로 실제로 이렇게 찾아보면 네. 실제 강원도에 있는 어느 향로봉이라는 봉에 꼭대기도 아니고 그 옆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풍수지리사들한테 만나서 다 본인이 음양사고 네네네. 일본의 음양사고 우리나라에 약간 그런 짓을 한다면 어디 하겠냐 하면 다 똑같은 곳을 선택해요. 어머. 소름. 그래서 거기로 이제 하려고 했지. 근데 거기보다 약간 살짝 옆에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여기의 위도 경도가 숫자가 되게 안 이뻐요. 아, 숫자가 예뻐야 돼요? 둘둘둘 셋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일본어로 했을 때 이게 이상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되게 전화번호 중에 뭐 이상한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말로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안 좋은 그래서 약간 비껴져 있어요. 와. 그러니까 숫자가 좀 여러 개 들어가야지 그게 좀 이상한데 뭐 333 둘 넷 둘 3333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와. 이상하죠. 누가 네티즌이 이렇게 그걸 찾아내가지고 여기에 그 꼭대기는 여기인데 왜 옆으로 했지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나 실수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변명하는 지금, 겁니다. 네, 실수 아닙니다. 감독님의 정확한 의도가 이걸 일본어로 했을 때까지 생각하셨어요. 어감이 되게 그래야 되는 오, 거죠. 저 지금 막 네. 존경심이 아니, 솟아오르네요. 영화를 쓰다 보면 그렇게 돼요. 와, 좋아요. 네, 이런 거 모모영에서만 들을 수 있는 네,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바이도 있고 파묘에도 있는 거 또 하나 있더라고요. 자장가. 네, 근데 자장가가 굉장히 다른 분위기 그리고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사바에서는 그것의 존재가 이제 박정민 씨를 약간 안심시키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그렇죠. 엄마의 네, 어떤 맞아요. 존재로 인식시키는 그런 의미였다면은 요 파묘에서의 그 간호사가 불러주는 그 자장가는 약간 좀 불길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나무 위에 걸려있는 요람에 대한 그런 자장가인데 네. 그게 내용도 좀 그렇고 네. 실제로 이렇게 허밍으로 들어보면 좀 이렇게 으스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고 배우분이 그걸 또 되게 잘해줬는데 네. 또 그거를 귀신으로 온 할아버지도 그거를 읊조리는 건데 읊조려요. 자세히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 음이 따라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그게 좀 잘 안 살아서 근데 또 감독 입장에서 또 그거를 잘하는 분을 또 해서 다른 사람 목소리를 하는 게 싫더라고. 네. 조금 그런 장면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안차관람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감독님. 진짜 몇 번째예요, 지금 저도. 제가 잘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러면 또 보고 싶잖아요. 이거 확인하고 싶잖아요, 지금.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되게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그 사바하에서 그 철문으로 닫혀진 사슴 농장을 그 이다휘 씨가 이제 뚫고 들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운전해가지고. 파묘에서 최민식 씨가 박지용 조부의 그 땅에 그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그 비슷한 그 세팅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 장면이 풍경이 너무 유사해서 이게 우연일까. 아니 저희 같은 미술 감독인데 자기도 하면서 나 이거 어디서 해본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 만드는 것도 그렇고 맞아. 창고 문도 창고. 그렇고 보면서 나도 내 스스로한테서 못 벗어나는구나.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다르게 찍으려고 막 해요. 네네. 아니 부수는 장면도 다르고 들어간 장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왠지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명확하게 각인이 돼가지고 두 개 딱 장면이 그것도 겹쳐지더라고요. 봉길이가 막 병실에서 막 하는 장면도 네네네. 내가 막 신나서 찍는 거야. 아, 그래서 촬영 감독이 왜 이렇게 병실에서 오면 신나? 그러니까 나 이거 해봤어 이러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있는 거야. 네. 이 병실에서가 앵글이 이렇게 막 한계가 있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을 찍는 게 네네. 되게 잘못 찍으면 진짜 막 못생기게 나오고 그쵸, 막 그쵸. 그런 것들을 내가 네. 많이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 검은사일 때 주구장창 이렇게 찍었던 게 맞네요. 나도 모르게 신나서 찍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이것도 참 벗어날 때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방식은 다르지만 그쵸.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제 그 악마의 존재의 이름을 묻는 장면과 진짜 그쵸. 네, 이건 완전히 거의 비슷하잖아요. 도깨비 그쵸. 맞아요. 놀이하는 거랑은 정말 비슷한 거였죠. 귀신이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기 위해서 그건 자기 정체가 탄로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네. 성경에 나와요. 네네. 성경에 이름을. 정확하게 이름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아마 그게 구마 예식의 그 법처럼 규칙처럼 나오고 이 도깨비 놀이는 살살 꼬셔가지고 필요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도 영감놀이라는 곳에서 비슷하게 있거든요. 네네. 살살 꼬셔가지고 너 왜 그러냐, 무슨 필요한 정보, 어디 누구 만난 거냐,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정보를 취합하는 식이죠. 그렇군요. 뭔가 이름을 알아낸다기보다. 이름보다도 정보를 취합하기 그렇죠, 위한. 그렇죠. 네네. 지금 이 귀신으로부터 뭔가를 끌어내기 위한 그렇죠. 그런 수법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굿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더 음식도 주고. 간교한 부분이죠. 아니요, 간교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타적이야. 이타적이도. 왜냐면 기독교에서는 성물 넣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성수 뿌리고 하는데, 우리 굿은 음식도 갖다 바치고 살살살 풀어내가지고 아주. 근데 굿이라는 게 좀 그래요. 저는 무속인들을 일종의 통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매력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튼 되게. 네, 그리고 이제 검은 사제들, 또 사바하, 파묘까지 이어지는 이 영화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동물은 뱀이에요. 뱀에 대한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뱀이 또 성경에서 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잖아요. 사탄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혜롭다. 그런 의미가 있고, 뭐 오컬트 영화에서도 통상적으로 좀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좀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동물이니까. 지금 파묘에서의 그 뱀도 머리가 사람 얼굴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일단은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 공포스러운 장면이기도 하고, 뱀의 허리를 딱 끊는 그런 장면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나요? 그게 이제 일종의 앞뒤 얘기를 연결해주는 트리거이기도 하고, 이 영화가 앞으로 갈 방향, 그리고 이 영화가 외색이 짙을 거고 앞으로 그리고 이런 게 나올 거니까 좀 사람들한테 좀 준비시키는 빌드업. 네네. 누레 온나. 그거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진짜요? 역시 CG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제가 한국의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일단 CG 많이 안 쓰시고. 네.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CG가 요즘엔 더 싸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싸죠. 그렇잖아요. CG가 더 싸다고요. 이 장르를 안 하면 CG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장르가 까딱하면 공중에 떠요. 그리고 한 번 CG를 의존하기 시작하면 다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안 쓰려고 최대한 많이 노력하죠.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검은 사제들이라는 작품은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 뮤지컬을 보고 굉장히 만족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검은 사제들 그 뮤지컬을 보고 진짜 좋았던 게, 제가 편집한 씬들이 나오는 거야. 어머, 진짜요? 오. 러닝타임을 줄이기 위해, 뭐 밀도를 만들기 위해 줄였던 대사들과 이게 보니까 너무 진짜 눈물이 났어요. 다시 살아나는 느낌. 내가 아꼈던 씬들, 실수했던 것들이 다시 각본에 대한 리스펙을 되게 느끼고 고맙기도 하면서 그게 다시 살아나서 배우들 입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 마지막 장면이죠. 결혼식 그 사진 작가로 이다윈 씨가 등장을 하잖아요. 사바에 나왔었던 이다윈 씨가 등장을 하고, 또 사실 활인과 상덕의 상처도 트라우마, 그리고 뭐 이게 그 배어 나오는 피자국 같은 것들로 아직 다 아물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편 나옵니까? 그게 2편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모른 척 하신다 또. 이다희 씨 나오는 거는 그거는 그냥 다희 씨 목소리가 딕션이 진짜 좋아요. 딕션이 진짜 좋고 해서, 원래는 우리 조명팀의 누군가가, 조명팀 막내가 배우 지망생인데 그 친구를 녹음했는데, 녹음이 됐을 때 너무 목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급하게 이다희를 당일날 불러서 녹음시켰어요. 진짜요? 그 다음에 2는 뭐 그래요. 뭐 기다리는 분들이 있은 건 너무 고맙지만 그냥 좀 후지더라도 돈 벌려고 만드는 거는 제 영화관이랑 좀 안 맞아요.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으면 만들게요. 언제든지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죠. 혹시 감독님이 보시기에 N차 관람 하시는 분들께 이런 장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재밌을 거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원초적으로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아는 사람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대중들은 모르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초반에 박지용이라는 분이 목이 돌아가서 죽잖아요. 그때 다들 목 돌아가는 사람의 얼굴만 보거든요. 근데 그 뒤에를 보시면 깜짝 서늘한 게 보일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그 장면. 그 장면을 좀 유심히 보시고, 그 시퀀스에 보면 몇 군데 정도 귀신이 찍히듯이 넣는 장면인데 있어요.
제가 이 영화는 초반에 귀신을 찍을 때도 귀신을 뭔가 이렇게 찍겠다보다는 찍히게 찍고 싶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실제 심령 사진들이 많이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서 의도치 않은 곳에 막 비쳐 있거나 막 그런 장면들이 꽤 있거든요. 네, 네. 재밌게 다음에 보실 때 다들 쳐다보는 데 말고 다른 데들을 많이 쳐다보면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장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워낙 네, 디테일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저도 엔차 관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크린이 좀 밝은 데서 봐야지 그런 어떤 심령 사진처럼 찍혀 있는 그런 게 더 명확하게 보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한데, 네, 네. 저는 오히려 사운드를 더 중요시해요. 아, 도깨비 불 장면은 진짜 모든 에너지를 진짜 막 쏟아 부었는데 이 사운드 작업을 좋은 데서 하잖아요. 전부 다 뻐기가 보고 있어요. 막 말을 잃어요. 근데 저도 일반 극장관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사운드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장면이 좀 우스운 거야. 되게 홀리는 것과 이 우스운 거가 되게 그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영화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극장에서 그냥 가서 보거든요. 사운드 체크하러 다녀요. 사운드 체크.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관. 그럴 때가 다 듀운을 해 지금. 사운드 좋고 이런데 다 듀운을 해서 아무튼 극장에서도 볼륨 조금 높여주면 좋고 근데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이 배우들의 표정들 있잖아요. 네, 네, 네. 도깨비 불을 배우고 그쵸. 네, 그 표정으로 사람들이 다 영화를 그 다음부터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사운드가 안 좋으니까 약간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좀 아쉬웠다. 극장 볼륨 좀 올려주셔서 스피커 안 깨질 겁니다. 좀 올려주셔서 상관없어요. 너무 슬프다. 듀운. 미치겠다. 세 편의 영화를 찍으셨는데 단편까지 4편이죠. 단편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작품을 만드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제가 아까 그 책이 저한테 되게 때리는 게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다 도구가 되고 숫자로 모든 게 다 결정되고 합리주의와 이런 것들이 세상을 되게 좋게 만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사라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네. 사랑, 영혼 그런 것들이 너무 터부시 되지 않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감정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미신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미신이란 걸 우리가 단순히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미신이지만 그 코어를 보면 다 거기에 사랑도 있고 한도 있고 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 영혼이라는 거가. 저는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요. 나는 귀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네. 제가 본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너무 슬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의 좋은 면을 보려고 그것도 우리의 인간의 필수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제가 몰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이해가 돼요. 네. 보이지 않는 가치.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다음 이야기는 혹시 지금 떠올리고 계신 게 있는지요? 네. 네.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만 그냥 알려주시죠.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이야기? 네. 이것도 역시 좀 영적인 존재들과의 네. 어떤 사투? 예, 크게 네. 바운더리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습니다. 주인공 직업 같은 거 혹시 나왔나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예,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고민이 끝날 때쯤 한 번 더 모셔서 저희가 네, 다음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렇게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신데 모모영까지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모모영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모영 구독자 여러분, 이 감독이 돼서 항상 카메라 뒤에 있겠다는 말도 안 되는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데 요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게 돼서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되네요.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계속 발전하는 모습으로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절찬리 상영 중입니다. 밤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얼마 남지 않은 1000만 그 이상 그리고 또 감독님이 앞으로 하시게 되는 새로운 시도들까지도 계속해서 응원하고 감독님 계속해서 정말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